오늘도 이렇게 늦더위가 참 무섭습니다. 늦더위가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면 이제 처서인데 뭐 늦더위가 이게 계속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어느 면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때 필리핀 선교 가는데 필리핀 날씨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 날씨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덥다고 에어컨 잘 안 나온다고 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쵸, 습하고 더운 날씨죠. 고온다습한 이런 날씨에 좀 잘 적응하시고 아이고 진짜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단기 선교 그 물품들을 그냥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지 그냥 그거 우리 권사님들이 솎아내느라고 그냥 그 한 달 동안을 그냥 와 진짜 고생 우리 참여의 권사님에서부터 우리 이수긴 권사님 또 우리 김성문 권사님 이 세 분이 얼마나 진짜 고생을 하시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와 진짜 그래서 거의 그거 키로수로 따지면 한 200kg 되지 않을 그죠? 왜냐면은 70kg 그 전복 박스 하나에다가 또 거의 한 3-40kg짜리 박스가 또 뭐 67개 정도 되니까 와 그래서 하여튼 처음이라 좀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우리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길을 좀 잘 닦아놔야 다음에 갈 때 이제 어려움 없이 뭐든지 하여튼 처음이 힘들지. 그래서 매도 뭐 하라 그래요? 매도 먼저 맞으라 그러죠. 이제 먼저 맞는 놈이 제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너무 우리 권사님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동참해 주신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건선질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좀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더 많은 기도, 특별히 우리 가시는 분들은 더 하여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 이제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에스더서 승리의 영성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뭐가 울린다고요? 종은 울리나? 종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잔치는 열리나. 잔치. 그렇죠? 에스더서의 중요한 모티브가 잔치라 그랬죠? 잔치. 자, 그래서 그 성대한 잔치가 이 아수에로 왕 때의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성대한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주간 이 6개월간의 잔치를 치르느라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 도성 수산에서 또 이제 일주일간의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잔치 마지막 날 이제 유종의 미를 막 거두려고 하는 찰나의 마지막 날 사고가 터졌다 그랬죠. 어떤 사고가 터졌다고요? 이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와스디가 왔어야 되는 건데 와스디가 안 왔어요. 아이고 왔으면 좋았는데 저 이름처럼 좀 오지 왜 안 와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잔치가 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돼 버렸습니다. 결국 이 잔치 6개월 플러스 일주일 동안의 이 잔치
아하수에로는 자신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지만 결국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를 위한 잔치도 아니었고 와스디를 위한 잔치도 아니었고 누구를 예비하기 위한 잔치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에스더를 위한. 예. 이게 이제 영화로 보면은 이게 프롤로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서론 서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왕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한 4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와스디가 이 잔치를 망쳐가지고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리스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리스 하면은 또 그 우리는 당연히 또 그 당시에 생각나는 그 나라가 있죠. 스파르타. 아주 그냥 아주 그래서 지금도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떤 훈련이나 이런 데는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막 훈련시킨다 이러잖아요. 스파르타. 그 이제 스파르타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4년이나 걸린 이 그리스 전쟁에서 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국력만 낭비하고 완전히 이게 체면을 구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여기서 이제 그 후에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왕후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킨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전쟁을 치르느라 이제 아마 많이 좀 심신이 고단하고 지쳐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텐데 아마 이제 패배하고 나니까 참 이 왕도 마음이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침체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그때 참 와스디에게 참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가. 그래도 참 왕후였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참고 내가 참 용서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냥 그때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거든요. 내가 그때 이 술김에 말이죠 너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냥 쭉 일어나가지고 왕후를 부르면 안 되는 건데 괜히 그냥 왕후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완전히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 왕후 와스디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하튼 이 왕후 와스디를 다시 이 복권을 시켜야 되나 사면을 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시여, 와스디 왕후를 다시 황실로 불러들이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왕께서 스스로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시는 일이옵나이다. 차라리 전국의 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가운데 이제 왕께서 한 명을 간택하여서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엇이 열렸냐? 무슨 대회가 열렸어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라 왕후 선발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에스와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에스와에 속하니.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은 지난번 그 잔치와 같이 순전히 이 왕과 신하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어떤 여인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녀가 누구인가?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면 좋겠네요. 자, 5절로 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 모르드게는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누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렇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누가 베냐민 지파였을까요? 예,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예,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예. 자, 이 베냐민 지파가 언제 이 도성수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왔다고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함락을 당할 그 즈음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삼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삼촌과 숙모가 딸 하나를 아이를 남겨두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딸 아이 이제 조카죠. 이 아이를 양녀로 삼아서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그녀가 누구였다? 에스더였다. 에스더. 예,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에스더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어로 무슨 뜻이냐? 스타, 별이란 뜻입니다. 별. 스타, 별. 에스더. 하다사, 에스더, 별.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하다사는 이제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참 예쁘고 아름다워서 지금 이제 왕후 선발 이 대회에 이제 뽑혀 간 거예요. 이 시기 이제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 이 아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되기 위하여서 뽑혀간 전국이 몇 도라 그랬어요? 127도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인도에서부터 저 애국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정말 각 지방의 각 그 도의 이제 최고 내노라는 그런 미인들만 다 뽑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냐? 한 40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400명. 400명. 자,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 이 왕후 선발 과정은 아주 엄격하게 어떤 그런 황실의 어떤 그런 법도와 규례가 있었어요. 그냥 뭐 무작위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제 여인들이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6개월은 여러 가지 그녀들이 이제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제 왕실에서 다 이제 재정을 써서 그녀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쓰면서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한 명씩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제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마음에 들면 뭐 당연히 뭐 그 뒷사람들 볼 필요도 없이 이제 왕후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정말 127도나 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로라 하는 그 수많은 미인들 틈에서도 정말 그 이름과 같이 무엇처럼 빛나는 여인이었다? 별처럼,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아시는구나. 이선희 노래입니다. 이선희 노래. 별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간택을 받은 겁니다. 몇 명이 지금 이 대회에 참가했다고요? 400명. 그러니까 경쟁률이 몇 대 몇? 400대 1. 와,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말이죠.
여러분 드디어 이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이 에스더가 참 그 에스더의 어떤 그런 순전함, 순수함,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 참 그 다른 그 여인들과 다르게 아주 이 순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 왕후가 되고자 하는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과의 그 하룻밤을 위해서 자신들이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뭐 온갖 화려한 장신구며 목걸이, 보석에서부터 온갖 화려한 옷가지들, 뭐 지금 뭐라 말하면 뭐 최고 진짜 명품들, 화장품들 다 그런 거를 바리바리 요구하고 싸들고 왕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그 왕실에서 정한 그 기본, 그 딱 그 기본 물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사랑받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마침내 이 다른 여인들보다 이 에스더를 더욱 귀하게 보고 이제 그녀가 드디어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16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네, 여러분 또 뭐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어. 또 잔치가 열렸어. 잔치 열렸네. 아주 잔치가 아주 그냥 하여튼 여러분 이 잔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에스더에서는 드디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 드디어 에스더를 위한 잔치.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왕후를 맞이하여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온 제국에 반포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일종의 그런 세금 다 감면해주고 또 이 죄수들 다 석방해주고 말이죠. 엄청난 이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스더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0명이 넘었다니까요. 400명. 와, 여러분 말이 400명이지. 그건 뭐 얼굴이나 기억하겠습니까? 400명? 그것도 뭐 하룻밤, 하루 이틀 보고 어떻게 과연 이 에스더는 그 수많은 여인들 틈에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네로라는 그 제국의 수많은 그 미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참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었는가?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농사 시골에서 이렇게 논농사 같은 거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수로를 내잖아요. 수로 이렇게 이제 모 심고 이렇게 할 때에 저기 이제 산 위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 특별히 뭐 천수답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수로가 중요해요. 수로. 여기서 이제 물을 터서 이제 물을 대고 이제 저쪽으로 또 이제 장마철이나 또 이렇게 그럴 땐 또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거를 다 이 농부가 다 그 수로를 다 주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그 논밭에 그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주관하시느라.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4년 전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곧바로 왕후를 드리려고 했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4년 전인데 에스더는 아마 그 자격에도 못 들었을 거예요. 나이도 안 되고, 아직은 안 돼. 에스더가 아직 이렇게 왕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4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 바로 그 타이밍,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마침내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이제 뽑으려고 하였고, 또 마침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여인들이 아닌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 기한과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정말 여러분 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생각을 뭐 꿈에라도 했겠습니까? 네? 아니 노예 민족인데, 네?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시고 막 고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삼촌 손에 키워가지고 뭐 에스더가 뭐 왕후는커녕 뭐 그냥, 예? 뭐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예? 유대 남자, 예? 저 이방인만 안 만나도 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뭐 당연히 살아올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향한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루하루 부모님, 조실 부모하고 하루하루 그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그렇게 컸겠죠. 당연히 삼촌 말씀도 잘 듣고,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에스더가 얼마나 나중에 보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진짜, 그런 강단이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인 걸 보면은 분명히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 모르드게 아래에서 말씀과 또 기도의 경건의 그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얼굴만 예쁘다고.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이거는 이 방송실을 할 겁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예뻐야 돼. 근데 이 에스더가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가. 얼마든지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실 삐뚤어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해놓고서는 왜 저 바벨론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게 하셨는가?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일찍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천대받으면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시나?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엄마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았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 아래에서 말씀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준비된 그 순간, 그녀가 준비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마침내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아내가 되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된 사람, 그리고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준비만 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저 정말 바닥을 기고 있고 저 정말 늪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에. 그것도 뭐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왕후도 아니야. 아니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왕후만 돼도 참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야, 이거는 그 당시 세계 대제국, 지금의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말이죠. 이 에스더, 와, 얼마나 진짜 위대한 진짜 인생 역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 정말 겸손과 순종으로 또 믿음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